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심과 그들과 동행하심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출애굽한 지 2달 정도,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들이 신광야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요. 이 광야는 모래바람이 불고 낮에는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하는 사람이 살기 참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걷는 것과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과거를 이제 떠올리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선 그래도 고기도 먹고 애굽에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굶주리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우리를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불평하는 겁니다. 4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테스트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테스트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광야에 있을 땅이 아닙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이끄시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이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답니다. 여러분, 양식은 땅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건 거꾸로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신다 그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을 그게 알게 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날마다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의식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키면서 내가 그들을 시험한답니다. 5절에요.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여섯째 날은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두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게 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양식을 위해서 거두지만 7일째에는 양식을 내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은 안식하고 쉬는 날이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7일째까지 6일날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 말이죠. 배로 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알 것이라.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테인데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7절에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 그것만이 아니라요.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내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냐 너희가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말이죠. 나는 인간에 불과해. 나를 원망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야. 아침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너희가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데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야 그 말이죠.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이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장막에서 다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10절에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낌입니다. 느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구나. 우리를 덮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걸 아시는구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구나. 그걸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 그때만 주시는 것 같죠.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요,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더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내려줄 테니 너희가 그때야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의식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나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희고 둥근 것이 땅에 가볍게 이슬같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생전 그들이 보지도 못했던 그 양식이 땅에 이렇게 쭉 하얗게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말이죠. 이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라는 말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야 그 말이죠. 그들이 먹어보지 못한 거였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게 먹었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다가요, 그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것 먹으려고 했느냐, 왜 이렇게 맛없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맛있다고 그러죠. 반복되다 보면요, 그걸 불평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500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 양식을 내릴 텐데 너희가 거둬들이는 양식이 한 500,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 거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끼, 하루에 이 2리터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거 거두고 더 거두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못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들도 양식도 거둬들여서 그들과 나눠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이십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다 베푸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거둬서 그들을 먹게 하라 그 말이죠. 1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먹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 말이죠. 18절에 오벨로 되니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정도의 양식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것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루씩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욕심스럽게 어떤 사람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것 모레 것 많이 거두면 그 다음에 두고두고 먹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것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오히려 거두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가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 주옵소서 이 욕심입니다. 그리고요 그만큼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날 내일도 하나님께 영광, 모레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만족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내 배가 배부르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도 내려주시고 내일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그들이 염려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욕심 부리면 그것이 우리가 냄새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그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을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그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2오벨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이제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둬들여서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요리해서 그 음식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온전히 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안식일은 쉬셨답니다. 그런데 이 쉼의 의미가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힘이 들어서 쉬시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요. 안식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죠? 나중에 배로 쉬면 되지 뭐. 내가 많이 거둬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진정한 복입니다. 23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굽고 삶고 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준비된 것을 먹으면서 쉬라 그 말이죠.
24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똑같은 만납니다. 뭐 다르게 보관해서 뭐 어떤 거는 뭐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만나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안식일 전날은 너희가 2배로 거둬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면 그걸 먹고 살면 돼. 그런데 너희가 안식일에 쉬지 않고 그거 구하러 가면 그거 없어, 그 말이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불안하고 잘 준비한다고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 구하러 다녔지만 사방천지에 다녀도 만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일해.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나중에 노년이 편할 거야.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나보다 잘 살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나는 주일도 없이 일할 거야. 나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쉬면 되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2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해서 주일도 돈 벌러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참으로 마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31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더라. 맛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기에 충분하고 충분히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그걸 또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32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벨에 채워서 너희가 대대 후손을 대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였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오벨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에게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걸 교훈 삼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너에게 후손들에게 대세 보여라, 그 말이죠.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법궤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것이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성소를 향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임을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34절에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말씀, 그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35절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40년입니다. 그들이 땅을 가꾸고 그 다음에 밭을 가꾸고 그리고 그들이 소출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걸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살 수 있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6절에요. 오벨은 10분의 1 에바더라. 오벨은 바로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위 어느 정도의 양이라 그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마음에 두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